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생육과 본성의 은혜와 복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녹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송출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잘 사인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박봉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시간인데 시간이 있으면 다시 들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들이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면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본래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멋진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는가 하게 되면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오늘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좀 충격을 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첫째로 이 최초의 땅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땅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이제 공허하고 그리고 정말 흑암이 덮여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그 산천 초목, 수많은 짐승들, 또 하늘을 나르는 새들, 그리고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는 그러한 물고기들, 그리고 그곳에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이 지구, 이 땅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래의 이 땅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땅이 어떤 형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홍수가 나게 되면은
그 나기 전에 있었던 뭐 집이나 또는 도로나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홍수가 나게 되면 다 쓸려가 가지고 집도 없어지고 길도 없어지고 화장실도 없어지고 뭐 논과 밭도 없어지고 이 어디가 어딘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혼돈되어져 있었던 그 처음의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태도 없었고 그리고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비어 있는 상태는 상당히 참 두려운 그런 모습을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빈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도 빈 집이 있고 또 이 보강동에도 이제 빈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빈 집 앞을 지나가려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빈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보통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빈 집입니다. 그래서 빈 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집에 혹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오래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정확한 빈집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가 없고 그리고 비어있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공허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땅의 그 형태, 창조 이전의 형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흑암은 어두움이니까 아주 캄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광명한 빛이 있고 그리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처음의 땅은 아주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이 이 깊음이라고 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흑암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깊은 수면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동굴 탐험을 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굴이 깜깜한 그 흑암인데 그것과 함께 물이 고여져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뭐 줄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쭉 내려보게 되면은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와 같은 그 동굴의 수면을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흑암과 그리고 그것이 이 수면의 깊음이 이 땅 위에 이 우리 본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생겨지기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그러한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혼돈되어져 있고 비어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을씨년하고 황망한 아주 그냥 황량한 그러한 땅이었음을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절망스러운 설명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죠. 오늘 그것은 이제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그 강변에 그 논과 밭에서 많은 아름다운 이제 또 풍성한 열매들이 이와 같이 추수가 되고 자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살던 그들, 또 거기에다가 이 에집트의 그 문화와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세계적인 첨단의 도시에서 살던 그들이 지금 완전히 어디로 옮겨져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황량한 지금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다시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절망스러운 설명을 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첫째로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혼돈과 흑암과 이러한 기품이 있는 정말 황량한 땅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 생명조차 없었던 그곳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저 임시로 하나님이 뜻하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에게 주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임시로 주신 초소, 훈련소, 가건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갈 때는 이 아름다운 지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즐겨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중동의 도시들,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막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미국에 그렇게 잘 나가는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 그거 다 어디 뭐였습니까? 사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탄광촌들, 여러분들 그 탄광촌들, 거기에 옛날에 그 모습들이 다 뭐였느냐 하면 사람 살기 어려운 산골 중에 산골이거나 사막이거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들로 우뚝우뚝 서게 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이 나왔기 때문입니까? 석유가 나오고 금덩어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석유를 가지고 그 황량한 사막에다가 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빌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그곳에다가 자신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층 건물들을 지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떨어지게 되면 이 도시는 생명이 끝나겠습니까? 석유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막에 세워진 도시는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 높은 100층이 넘는 그곳에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수영장에 물을 끓여다가 바닷물을 다시 정수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도시에 세워진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것은 조만간에 사막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정말 공허하고 혼돈되어진 흑암으로 덮여지는 그런 땅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의 이 아름다움과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우리는 다 아름다운, 정말 이 세상은 저 우주에 가서 내려다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녹색의 세상이에요.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임시로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나님이 주신 세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다신들 가운데서 그 신들이 아니라 진짜 신 중에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라고 말이지.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래에 이렇게 정말 황량한 모습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임시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불과 몇십 미터만 파고 내려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잠깐 뭘 덮어 놓았느냐 하면 흙을 덮어 놨어요. 흙을 덮어놓은 곳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아주 땅끝까지 흙이 아닙니다. 그냥 흙은 살짝 덮어놓고 조금만 파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이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가건물과 같은 것이에요. 이 가건물을 짓고, 그리고는 오늘 이곳에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집에서 사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뭐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건물이에요. 하나님 원래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오늘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떠난 애굽은 아름다운 땅, 그러나 아브라함이 포기한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곳 시내 광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땅은 오늘 왜 이렇게 황홀한가? 왜 우리 다시 그 애굽의 그 아름다운 땅에 살면 안 될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것을 내가 내 조카 롯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차지하고 그곳에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리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이 어려운 길 걸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의 번영과 그 행복을 그냥 누리면 좋지 않았을까? 저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주지 않고 내가 그거 가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갈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갈등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은 본래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되어져 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이다. 그냥 임시의 땅이다. 너무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들이 정말 행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다. 아멘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기쁨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떤 위치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질이, 내 삶의 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시작이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구적이지 아니하는 가건물로 이렇게, 그렇지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복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훈련소를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세상 훈련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가건물을, 훈련소를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아름다운 세상을 존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욕심내는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살펴보게 되면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탐닉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것은 인생의 목표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혼돈과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 깊은 가운데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에서 찢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교관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부터 여기에서 내 명령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 치약도 요만큼만 짜서 써라. 집에서는 뭐 치약의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확 짜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막 쓰다가 그 다음에 낭비도 하고 그러는데,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썼다가는 뭐 맞습니까? 뭐 빠따 맞는 거지 뭐. 물 요만큼 주면서 이거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옛날엔 집에서 그냥 콸콸콸콸콸 이거 막 쓰고 그랬는데 말이지. 이제 훈련소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식사도 그냥 닥쳐도 있게 하고 절약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에요. 거기서 내려다보게 되면 왜 이 세상의 바다에는 저런 쓰레기가 온통 덮여져 있을까 말이지. 이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들이 악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이 결국은 탐욕과 돈과 명예와 권력, 사탄이 던져주는 이 유혹에 우리들이 미혹되어져서 그만 오늘 이 아름다운 훈련소를 뛰쳐나가가지고 탈영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 이 아름다운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혼돈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오늘 5번 그냥 한번 다시 5번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그러므로 인간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탐닉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욕심내는 삶의 마지막은 자, 이러한 것인 줄 우리들이 알면서 이러한 것에 묻히게 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눈으로 확실하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오셨습니까? 탄속 음식이에요. 그 줄줄줄줄 새도 그냥 놔두고 뭐 물이야 또 나오겠지. 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을 때 뭐 몇 가지 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돌리고 있습니까? 다 이 아빠 엄마 다 모아가지고 가득 채워서 한 번에 세탁하고, 이제 이러한 절약이 그냥 절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뜻이에요.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냥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는 일, 그래서 범사가 형통해지는 일,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제 그 끝이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훈련을 더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혼돈, 공호, 흑암의 깊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혹시라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에 집착하다가 버림받을까 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후에 창세기의 말씀에 곧이어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제 곧 이런 홍수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임시 훈련소 각오물인 것을, 그리고 이 훈련의 목적이 다 끝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남는 것은, 그때에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느냐? 이 아름다운 세상은 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무엇만 남게 되느냐? 1.1획이라도 변치 아니하는 무엇만 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줄로 믿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단 몇 시간이라도 살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내가 돈 버는 일, 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일,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이 일에 그 탐닉하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여러분들은 성공자인 것입니다. 잘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다신교 속에서 물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동안에 봤던 신들, 아주 미소 지으면서 돌에다 새겨졌던 그 신, 나무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그 여신들, 그러한 신들의 틈바구니에서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저들의 신들이 좋아하는 더 많은 것, 더 유명해진 것, 더 많은 것들을 그 신들에게 드리면 나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물들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400년 동안 그렇게 변질되어진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과거물이기 때문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하지 않다. 애굽은 영원하지 않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신을 만한 것도 없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워진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능력보다 크고 위대하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명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를 너무 충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 충격적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면서,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전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요즘에 이 하나님의 영이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의 황량한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영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영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영이 나오면 그거 바람이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이 나오면 이건 바람이다. 그 바람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자,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불고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운행하시니라는 말이 또 어려운 말이에요. 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다양한 번역이 있어요. 그냥 위에 계신다.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맴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높은 새가 이리저리 이제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번역에 보게 되면은 알을 품는다 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그 어미 암탉이 정말 새끼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오늘 성령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찬 이 황량한 그 땅을 이렇게 알을 낳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낳기 위해서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이 모세오경의 일관된 주장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출현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성령이 출현을 한 것이에요. 이 성령이 출현해가지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왜 성령이 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창조의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와서 그냥 놔두세요. 이 부분에 와가지고 창세기를 과학적인 눈으로 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뭐 성령? 야, 그거 도대체 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덮어버리는 것이. 야, 골치 아프다. 이게 뭐 역사책인 줄 알고 했더니 뭐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영적인 뭔 얘기인가 본데 야,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창세기 하게 되면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님이 나오실 때에 우리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엇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나오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자, 두 번째로 특히 여기서 성령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누리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은혜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우로를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과 주변에 있는 지혜를 자랑하는 에돔 백성들이나 이런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돕고 계시면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러면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은 이들이잖아요. 그 멋진 강과 그 넓은 들판과 그리고 뛰노는 모든 산천 초목의 짐승들과 초목들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학문적인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 학문적인 발전이 무엇인가 하면 나일강이 흘러가지만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저기까지는 니네 땅이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살다가 범람에서 확 덮어버리게 되면은 야 이게 우리 땅이 어디까지냐? 야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는 측량하는 기술을 위해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된 거예요. 다 덮어버렸어도 이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가지고는 야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었고 거긴 니네 땅이고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하라라. 그리고 뭐 거기에서 또 살면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아주 그냥 신처럼 섬기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게 되면 왕은 저 하늘의 어느 별이다. 그래서 죽어서도 피라밋에 누워가지고 그 별과 눈이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라밋을 지었다는. 그냥 우리는 죽으면 태워가지고 확 갖다 어디다가 뿌려버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피라밋도 불가사의한 일인데 거기에 누워있는 왕이 뚫려진 구멍으로 자기의 별을 이렇게 회전하는 그 지구에서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삼각,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내가 걸어오면서 물어봐서 수학하신 분에게 이 도대체 뭐냐 배우자 사인, 코사인 그거 나올 때 난 졸았지 수업 시간에. 다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이. 거기에서 천문학이 발전이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지혜의 축복은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의 지혜와 에돔의 지혜는 탁월한 지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를 가졌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러한 지혜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총이 있으면 특별한 은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신뢰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비록 지금 광야에서 시내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여러분처럼 아멘 하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현장에 갑자기 성령을 등장시켰어요.
아니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애굽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의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며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은총은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출현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왜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등장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이위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창세기 1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감추어 놨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넘기시기 바랍니다. 즉 모세 오경 전체의 특징은 창조의 사역보다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주된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창조의 세계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부터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건너가죠.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얻고 속죄함을 얻고, 그리고 광야를 나가다가 그만 탐욕에 젖어서 불뱀에 물리게 되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바라다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조의 책이 아니라 구속의 책이에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창조의 사역에 잠깐 숨겨두신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그리고 모세의 생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자의 창조 사역까지 설명하는 것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신교에 물들었던 그들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뭐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신교가 아닌가, 이런 혼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했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성령의 활동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설교, 성령에 감동된 설교이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한 과정에서 성령의 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의 현장에서부터 성령을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애굽의 지혜를 능가하여서 애굽의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의 이름은 잠깐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내도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제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에게 보낸 책이라고요? 출애굽한 교회에 주신 책이라. 다문화 다신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의 삶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본래 창조된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그 기품이, 공허의 그 기품이 가득 차 있었던 세계였고, 오늘의 아름다운 세계는 그냥 훈련소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나 성공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천성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걸어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파헤치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날개를 펴서 덮으시고 이들에게 필요할 때에 우로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열매를 거두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면서, 그러나 여기에 생명줄을 걸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전하고 나누는 일에, 그래서 변화된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씨름하는 이 지구 가운데 한복판에서도 오늘 이 창조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유지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코로나19의 이 문제도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의 예배의 축복의 자리가 주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79장입니다. 1절 그리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올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오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창조된 세상에서 이제 발로 디디고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둔 이들만큼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거침들이 돌이 되는 지나친 질병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의 어려움들 그냥 두지 마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은총을 입고 우리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로 인하여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탑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광야의 길들을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저들에게 이번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